자,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마음의 작정을 하죠. 올해는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 내 삶에 어떤 내 인생 전체에 아니면 올 한 해에 어떤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특별히 우리가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목적들은 좀 남다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것입니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정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대로 살아가느냐, 또 그 삶의 어떤 목적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목적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감동으로 올해의 어떤 목표, 목적을 세웠다라면은 그걸 분명히 성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성공해야만이 또 내년에는 더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신 목적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또 각오가 오늘 첫 주일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과 결단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나는 우리 집에서 살죠, 내 직장 생활을 하죠, 뭐 등등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하죠. 그런데 그 직장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그 환경이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은 오늘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가 이 주신 목표와 또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많은 방법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었고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때 바뀌는 것이 첫 번째가 우리 중심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었고 세상의 왕인 이 마귀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 문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던 내 모습이 이제는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가 만드는 가치관에 살아가던 그런 우리의 신분,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러니까 이전에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이라는 곳에 살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마귀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주신 사명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 저금 통장에, 내 계좌에 수십억 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오늘 내가 사용해야만 이걸 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 내 계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있는 것 자체로 머물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실제화시키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면은 강력한 반대가 부딪혀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시적으로 세상의 왕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런 공격과 방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후에 청년들 많으니까 직장 생활,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만 영역의 삶을 살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목적과 비전, 신앙생활, 믿음의 삶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 믿음이 엄청 크니까 쉽죠. 그런데 안 쉽다. 여러 가지만 어려움들이 생겨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니까 웬 방해들이 그렇게 많은지, 직장생활 하면서 좀 올곧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려니까 왜 그렇게 유혹도 많고 방해도 많은지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우리 상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우리 선생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당연하다고 해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들을 이기며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 이유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대강 각오하고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부딪혀 나가게 되면요, 분명히 이룰 수가 있어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가게 되면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우리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숨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것이든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삶을 나 혼자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딱 걸고 우선순위 딱 지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건 목사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여러분 들었죠? 근데 여러분 들었죠? 아멘. 여러분 분명히 들었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공격과 그런 공격을 닥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한번 맞짱 껴봤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세상의 이 가치관과 싸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요. 생명 걸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공격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맞고 저리 맞고 앞으로 눌리고 뒤로 해서 주저앉고 매일 여기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냥 이게 막 부어서 안고 엉엉 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생명 걸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공해요. 그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즐겁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세 명이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친구예요. 이들은 바벨론 너부갓네살 앞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였어요. 아마 이때 이 나이들이 아마 20대쯤 청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또래가 아닌가 생각해요. 먼저 바벨론의 높은 관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또 고위 관직에 올라간 그런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다 불러놓고 절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막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칭찬받고 표창장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대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세상의 공격을 올곧게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원래 첫 주일날 우리가 1년을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당했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핍박, 환난, 공격들 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길까? 작년에 여러분 몇 번 승리했죠? 얼마나 이기고 돌파해 나아갔습니까? 자, 올해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 삶 속에 승리하는 자들이 꼭 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금신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두라라는 큰 평지에 딱 세우고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관원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관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중건동 지방을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속국의 관리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총 이 관원들이 다 그게 참석을 했어요. 이 신상 낙선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왕이 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용광로 같아요. 용광로. 여러분, 철을 녹이는 용광로 봤어요?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릴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아마 그 옆에 용광로를 만들어 놨든지 어떻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절하지 않으면은 이 용광로에 던져버릴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관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일제히 절을 했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여기 보면 백성뿐만 아니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니까 이 바벨론의 속국에 대한 나라들이 많은데 각 언어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의 대표적인 관원들이 왔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기온 사람 다 절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애굽, 바벨론 이 나라들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애굽과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애굽 왕이 누굽니까? 바로는 모두가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 통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은 지금 마귀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어요. 이 왕들이 마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첫째로 싫어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열왕기에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하나님을 섬겼던 왕을 붙잡아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했냐 하면은 두 눈을 다 뽑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개를 끌듯이 끌면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 정도로 잔혹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상의 왕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도둑이 바로 세상의 왕 마귀 사단을 이야기해요. 사단의 목적은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뭐 돈 아니면 보석 이런 거 도둑질해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도둑질해 가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인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놈의 지금 이 세상의 왕인 마귀의 잔혹성이야.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명령입니다. 이 금신상은 우상입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니까 우상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 왕 바벨론 왕이 온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이 바벨론 왕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이 금신상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최고의 가치죠. 물론 금보다도 더 비싼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금은 모든 이 보석의 대표,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대표하는 겁니다. 바로 금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세상의 왕인 마귀는 오늘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금으로 만든 금상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번쩍번쩍 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래요. 야, 니들 이거 보이지? 번쩍번쩍 금이 보이지? 저 신상에게 절을 하면 저 신상이 너희에게 번쩍번쩍하는 금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뉘앙스가 뭡니까? 금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가 있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절해. 절을 하면은 다 주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가치관이에요. 누가 만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죠?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금상에 절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만약 절하지 않으면 복도 받지 못하고 이 풀불에 던져지는 거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해, 이 말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치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드는데 세상 마귀가 만들었단 말이죠.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잘 들어, 그러면 복을 받고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게 바로 당근과 채찍의 양면성을 가지고 오늘 세상 왕이 오늘 우리를 유혹도 하고 그리고 또 협박도 하는 거예요. 자, 이 협박과 유혹을 받은 그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7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악기 소리가 나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일제히 절했다는 거예요. 일제히.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절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상 앞에 절을 했다, 그 말이죠. 절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자,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가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고 가치, 이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하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인 가치야.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죠? 가치? 금신상, 돈, 재물, 황금? 그런데 정말 그래요. 사람들은 이 돈이 정말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 이 돈, 재물을 만몬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단지 황금 덩어리가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역사가 많이 나. 돈 때문에 막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돈이 아니에요. 돈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서슴없이 뭐 어떤 일이라도 그냥 막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이 시간에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누가 우리에게 준 가치관이에요? 그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준 가치관인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듣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 그래야만이 번쩍번쩍하는 집도 살 수 있고, 자, 한근 번쩍번쩍하지 집도 살 수 있고, 또 큰 차도 살 수 있고, 삐까번쩍한 차도 살 수가 있고,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대 가고, 주말에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잖아. 돈 없으면 뭘 하잖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은 돈 많이 벌게 해줄 거야. 그래, 금상 보이지? 저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게 강요하고, 안 해? 너 죽어. 해. 그러면 이렇게 행복해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만든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협박도 하잖아요.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 거지 된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래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돈, 그거는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그것 이상의 이 금수 이상의 가치가 되면은 결국은 마귀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가치관에 합당한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하늘나라에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만드는 이 가치에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마귀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도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절을 했거든요. 넘어갔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굴복을 했다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 주신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면은 금방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너 매일 교회에 가서 살고 있네. 너 그러다가 너 인생 앞으로 망한다. 공부해야지. 우리 흔히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보려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술도 한잔 해야지. 일요일 날은 친구들 좀 만나야지. 인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성공하려면은 너 그러다가 루저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과 공합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당하고, 우리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우리들도 거기에 계속해서 갈등하다가 그쪽으로 띡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이거 있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 설교 간증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기는 그 간증문들, 이겼다라는 그런 간증문들, 넘어져도 일어나는 간증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책임져 주는 삶을 우리가 살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건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벨론 왕이 만든 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치는 너무나 강력한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올 우리 한 해에 모든 승리를 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상 왕이 만든 이 바벨론 왕이 만든 이 바벨론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가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확신. 이 절대적 가치는, 내가 절대적 가치를 하나 붙잡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상대적 가치가 되니까 그건 가치가 아니가 되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청년이 서로 연애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다른 더 딱 맞는 이상형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원래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의 이런 배우자 선택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도 한번 작업 걸고, 이 사람한테도 한번 걸고, 이 사람한테 걸고, A, B, C, D 쫙 작업을 쫙 한다. 형제든 자매든 간에 다들 나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동기부여를 딱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형제 한 자매에 그냥 올인하고 그게 막 집중하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갖는 생각들이 뭐예요? 그럼 나한테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 1년에 한두 명씩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죠. 내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보면은 아무리 다 상대적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루 평지에 모인 백성들과 관원들이 모두 금시장 앞에 절을 했어요. 이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 나와서 참소를 하는데, 왕이여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시장 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생사의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세 명에 남은 것은 풀불에 던져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대노하잖아요. 그래도 이들의 지혜로운 면이 아까워서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고,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다시 공갈과 협박 그리고 또 회유, 이 두 가지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읍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 16절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이야기했는데 왕의 말은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나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 주제에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왕 앞에 서면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데 그 앞에 왕 하신 말씀, 그거는 하찮은 얘기예요. 그건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런 것 하지만 한번 이 상황 속에 내 자신을 한번 세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예전에 군인 생활할 때 표창장을 받기 위해 담보부 회의실에 가서 상을 받는데 그때 사령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완스타부터 시작해서 대령, 중령, 소령 쫙 있고, 그때 내가 중사했나 그랬어요. 거기에 서 있는데 별 3개짜리가 딱 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앞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와서 봤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상장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기억이 없어요. 권위와 그런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섰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처음 한번 경험을 하면서 와, 이게 별이 그냥 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지금 온 세계를 정복한 최강국의 왕이야. 생사의 모든 권리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왕이여,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해져. 여러분 이 3명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친구들이 이 단호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그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그 가치와 내 가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것이에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가치는 어느 세상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검덩어리
수천 개를 줘도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인 거예요. 저라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같이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는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을 능가하는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아멘. 느부갓네살 위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가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가치보다 큰 건 당연하죠. 그 가치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왜 당신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그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던 거예요. 바벨론에 살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니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요.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하늘의 가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십계명을 통한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었잖아요.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너는 날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상 승인하고 절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으로, 절대의 가치관으로 꽉 무장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절대적 가치관을 무장해야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슴에 잘 박힌 목까지 꽉 박혀서 오늘 이 말씀의 이 가치에 2020년인데 우리 삶을 걸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올해는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절대 능력이 있으면 상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능력으로 믿는다라면 그러면 다른 능력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세 명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왕이 우리를 풀물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능히 그 가운데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거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 오죠. 우리는 연약해요.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심어놓고 따라 살아가려고 만들어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질병, 우리 병 걸리면 두렵잖아요. 또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부터 받는 상처들, 사랑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함을 계속 공격해와요.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이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가시라 그랬어요. 육신의 가시니까 아마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신의 가시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을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육신의 가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치명적인 질병이다. 또 어떤 분들은 치명적인 눈병이다.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방해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도 못하겠고 이런 일들을 못하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당근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이 가시를 좀 삐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네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건 그건 은혜야, 그걸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니라. 네가 약한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바로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한다라고. 내가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은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도리어 이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 약한 것, 이 질병 때문에 힘든 것, 이런 것, 사람들을 받던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걸 오히려 기쁨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한 그 자체가 강한 것이라야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질병 없이 건강해야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질병 이 자체가 나에게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 자체로 내가 나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한계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손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질병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원리인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가 연약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습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품,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약한 그런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약한 것 자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그 약한 것이 고로 강함이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나머지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게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제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여러분, 17절은 뭐예요? 우리가 저렇게 던져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7절이 조건적 신앙이라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던져지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건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건적인 믿음과 신앙이에요. 근데 이 조건적인 믿음과 신앙 다음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18절 신앙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신앙 자세예요. 이 절대적인 신앙 자세를 갖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주재권 정신이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재권 정신이 뭡니까? 모든 뜻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세 명의 친구가 바로 이 절대적인 주권, 완전한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만 딱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어떤 신앙이 될까요? 조건적인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시험 들거든요. 하나님 뛸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이런 거예요. 그거 봐라, 공부 안 하면은, 공부 안 하고 매일 교회가 살더니 요번에 대학에 떨어졌지? 내가 뭘 했니? 술 한잔 하고 사람들과 어울 줄 아래 출세한다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 진급 떨어졌잖아.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런 갈등 속에 살다 보면 교회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부딪혀. 왜냐하면 조건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에 살았던 결과는 이제는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 속에 살 때 이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가니까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죠. 원망하지. 먹을 것, 입을 것 왜 안 주세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조건적인 믿음에서 떠나 다음 단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를 못해요. 금방에 오지를 못합니다. 불 가운데 던져도 괜찮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그 안에 내가 죽어가면서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진급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근본적인 그 목표, 목적에 맞춰지고 확실한 절대적인 가치관과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면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믿음을 간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만만하게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가치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확신을 가져야만이 원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어떤 공격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인 최고의 믿음인 절대적인 순종정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치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왕이여, 그런 말에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이 100%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니 그분이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확실한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내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된 사람들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흔들리냐 하면은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가 주인 안 되셨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일직선으로 목적을 해 가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때부터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세상같이 마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끈하게 이기면 절대 굴복하지 않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단 마귀 앞에서 왕이여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환경 어떤 걸 나에게 협박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 저를 안 합니다. 이 신앙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 믿음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확실히 중심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확실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를 죽기를 각오하고 지킨다고 하면 바로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원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오늘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원래도 100% 승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쉽지 않죠? 그렇게 살아와 봤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 왕의 가치를 이겼던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원래는 100% 승리하는 우리 온 가족이 다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